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한 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 진리.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빌라도의 재판의 역설적 진리. 오늘은 역설적 진리에서 신성모독에 대한 역설적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이유로 그를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절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즉, 이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결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법대로 처결하라.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법대로 하라. 너희 법대로 하면은 되는 건데 그 거부하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그 7 집사들의 장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를 잡아 끌어내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일 수 없는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으면 되는 거거든요. 법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Anyone who is hung on a pole is under God's cu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과 린치로 불법적으로 사사롭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식 재판에 의해서 사형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첫 번째,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도 그리고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사바사바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함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신성 모독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바사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는 이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를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If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t friend of Caesar. 예수, 그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다른 정권 속에서 살아남는 정치적 비결인데요. 가이사의 친구, The Friend of Caesar라는 타이틀은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원로원이나 또는 선별적인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제국의 명칭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문헌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타이틀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서 받았는데요. 시저 티베리우스. 황제 측근이었던 세자누스가 특별히 황제에게 빌라도를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충신이다. 이 사람은 정말 너의 측근이다. 그래 추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자기를 황제의 친구로 추천했던 세자누스가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하지 않고 묵과한 사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갈 경우 자기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 빌라도가 느낀 거예요. 그 프레셔 포인트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일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셔를 딱 누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프레셔 포인트를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 이전에는 자리에도 앉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경멸하듯 신문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끌고 왔고요. 정식으로 재판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자신이 가이사의 역적이 아닌 가이사의 충신인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노린 거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 앞에서 힘은 없었지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랜 역사적인 기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른 강한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프레셔 포인트를 제대로 누른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Surely shall I crucify your king? Pilate ask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The chief priest answered. 대제사장에게 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신정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타이틀은 유대인의 왕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무척 당황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데요. 그 좌절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요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의 요구대로 해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어떤 인간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죄인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공식적인 로마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식적인 신성모독이었으며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는 신앙의 파산을 선고하는 역설적 진리를 그대로 폭로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에 관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 속에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설적 진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브루스 마일린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런 대제사장들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린 것이며 유대교의 끝이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는 신성모독죄는 공식적인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옹호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독려하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런 그 우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그것이 1938년
9월 9일서부터 시작된 제 90 여러분 그 1938년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예대 총대 193명이 모여서 제 27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큰 그 6.25의 아픔을 겪게 되는, 여기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게 함으로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역사적 진리가 여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무서운 암흑기를 도래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의 신성모독을 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신성모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의 음모 속에서도 분명하게 역설적으로나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며 진리만을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